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0번 정도 교회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른 교회를 만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바른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는 생각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좀 나뉘게 되고 또 분열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각자의 나름대로 있겠지만 문제는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무엇인가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 때 교회의 목적 또 교회의 모습,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교회론을 이렇게 배우면 비판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와 현실 교회는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저런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라고 하면서 불평이 생긴다면 이거는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교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제별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에서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뽑아냈고 그것을 체계를 잡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단 때문입니다. 이단.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 지냈는데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교회를 깨트리는 이단들과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변증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온 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변증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단들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좀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론을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종교 체계를 바꾸시지를 않았어요. 바꾸시지를 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사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를 알아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또 세워나가려고 애쓰고 협력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 교회론은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론을 배우지만 이걸 배웠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다라고 했을 때도 그 거듭남에 많은 양상들이 있어요. 많은 양상들이.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서 이게 다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론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 조직신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후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네 가지의 신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하나는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또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요 네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는 게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 우리가 아브라함 살펴봤잖아요. 성경신학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떤지, 그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시대순으로 쭉 살펴보는 게 성경신학이고요. 조직신학은 이야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시대순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내용 가운데 같은 분류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 인간에 대한 인간론, 또 교회에 대한 교회론, 구원에 대한 구원론, 종말에 대한 종말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신앙의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모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영어를 해석을 하려면 문법을 알아야 되죠. 문법을 모르면 영어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을 알아야 그 문장을 잘 해석하는데 문법이 모순이 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뜻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직신학의 이 모든 것들이 모순이 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아웃라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역사신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역사신학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천의 일환으로 조직신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이라는 건 그 시대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박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립하고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역사가 있어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근대, 현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역사적으로 흘렀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흐름. 그 흐름의 안에서 참된 종교가 어떤 것인지 또 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실천신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의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회론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 인간, 성령님, 종말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된 것이 모순되지 않고 서로 이어져야 그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론은 전부가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살펴볼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살펴볼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교회론 안에는 다양한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요.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교회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때도 뭐가 있냐면 평면도가 있고 배면도가 있고 인면도가 있어요. 그래야 그 집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한쪽 면만 보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의 면을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해서 함께 모이는 이 보이는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파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르지? 라고 했을 때 그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단지 이 세상에서만 속한된 게 아니라 이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로 가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곳에서도 교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 지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는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전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만 교회가 싸움이 있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냐? 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에게 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보편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어요. 요거의 의미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교회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지역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다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왜 내가 괴정중앙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내가 서울에 갔으면 서울의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게 맞지 않냐? 왜?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교회가 있지만 지역교회가 세워진 명확한 이유가 있고 지역교회에 소속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이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라에서 나눠줄 때 각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특별히 요즘에 출산을 하면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억울하게 경기도에 있어서 사랑이가 태어났을 때 조각 케이크 하나 받았습니다. 조각 케이크. 그런데 제 동생이 있었던 연천은 얘가 태어나면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 억울하다. 나는 그러면 300만 원 받고 싶다. 그 연천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왜 그렇죠?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할구에서 그 사람을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제재를 가기도 하지요.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금 지역교회에서 양육도 받아야 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도 지역교회를 통해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있는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라면 은혜를 덜 받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이제 교회를 통해 주신다고? 나에게 줄 수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 일원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 그리고 승리한 교회가 있고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인데 혹시 CCC나 내비게이토 이렇게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왜 그것을 선교단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목적성도 있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거기는 없어요. 거기.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본질 4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 CCC를 뭐냐면 아웃 오브 처치, 교회 밖의 모임. 그래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4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4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되려면 이 4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모두가 하나의 교회다 라고 하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한다면 교회의 거룩성이 없죠. 그럼 그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상이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또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교회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배우는 말씀이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그리고 그 사도신경이 왜 태어났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만 이단으로 만들 때 그러면 참 교회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신조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에게 신, 믿을 신자, 경자, 경전 경자. 사도들에 의해서 믿을 만한 내용, 경전을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14가지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못 믿겠다. 첫 번째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난 안 믿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난 진노론이 좋다. 교회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믿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렇죠? 거룩한 공예. 우리가 있는 이 공예라는 것은 공통적인 회의라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보이는 한데 어떤 회의죠? 거룩한 공예. 제가 얘기했죠. 거룩성.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난 못 믿겠어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론 이단입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부활에 관한 것도 난 부활 못 믿겠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내가 이것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반드시 교회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서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가 어떤 직책인지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두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래서 교회가 보편성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리고 동서고금을 전부 다 융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대학교 CCC가 교회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보편성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교회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다 있어야 돼요. 특정한 계층만 내가 데리고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게 보편성의 의대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선교단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층까지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당신은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라고 하면 보편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연령들을 다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는요. 그러면 올바른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냐?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좀 더 바른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7개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교회의 이 본질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어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올바른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올바른 교회냐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할 때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라는 것들을 알면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냥 큰 교회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찬양이 좋은 교회 아니면 뭔가 다른 외부 시설이 좋은 교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교회에 있어야 더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종교 개혁 때. 그래서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록이 나왔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의 사도성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 양육들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건전한 교회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는 뭐죠? 세례잖아요. 세례가 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교회에 투표권이 생깁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교회 일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어떤 행사나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것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위회도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보고받고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발언권이 생기잖아요. 그 발언권이 생길 때 그 조건이 뭐냐면 세례교회 이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하는데 그 사람의 세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교회 6개월 되면 다 받아요. 그러면 교회 일원이 됐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겉으로는 교회의 일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의 살과 떡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제대로 해야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포지 두 번째가 성례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게 잘하지 못하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실제로 제가 요즘에 이제 박사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제가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탁월한 신학자고 철학자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노스샘프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이 세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교회에서 자신의 입지가 굳어지고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명확하게 하면 자기가 친한 사람들,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들, 자기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그럼 자기의 교회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동성애의 굉장히 심각한 본고지가
그 노세포턴 교회 근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바른 교회의 표지는 권징이라는 겁니다. 권징.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잘못한 사람들의 것에 대한 징계를 굉장히 약하게 해.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죠.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지만 잘못된 행동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단성이 있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교회 질서가 자꾸만 깨져 그 사람 때문에. 이러면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기도 하고 징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도 줘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뭔가 조심을 하지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선 교회에 보면 이 권징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예요. 그 교회 보니까 말씀이 잘 선포되어 있어.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잘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권직, 잘못한 사람에 대한 무엇인가 권징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회 활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눈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회는 이런 활동을 해야 돼 라고 할 때 뭘 해야 되죠? 네, 전도.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구제. 네, 그렇죠? 또 예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활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공적인 예배든 아니면 개인적인 예배든 아니면 생활의 예배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교회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거를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양육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 안에 봉사도 포함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활동하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활동을 하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활동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좀 크지요? 말 하나도 안 하도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 시간이 이상하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럼 다른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 되게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럼 교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뭔가 활동을 해야 돼. 근데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교회 안에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없어. 일만 하지. 일만 할 때 계속 싸워. 그러면 교회가 활동이 안 됩니다. 예배는 되는데 모이면 싸워.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진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찮게 왜 전도를 시키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꾸만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에 사람이 안 들어온다면 교회는 존립이 불가능해요. 이게 계속 들어와야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유지가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지는데 새로 유입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계속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처음에 먼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보편교회가 지역교회. 이거는 교회의 특성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 통일성, 거룩한, 사독성, 보편성,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교회에 들리는데 그럼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세 가지. 뭐죠?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번지. 그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뭐야, 지가 왜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해?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권징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회가 활동할 때 세 가지 활동 있죠.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왜 해야 돼? 짜증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요한 활동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를 내가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안 한다. 교회라는 건 봉사도 들어갑니다. 중등부 교사, 찬양대 하는데 하나님과 예배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 예배만 드리고 가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만 함께 살펴보고 마칠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교회는 난 예수님 너무 좋아.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난 교회는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알겠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교회는 예수님과 관계 있어서 뭐죠?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의 얼굴만 좋아, 몸은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좋으면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상처를 받는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볼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대부분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뭐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회의를 하는 그 곳이 사단의 회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를 장악한 거죠. 거기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교회가 아니죠. 이쯤 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도 내 교회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이름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름만 살았지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도 없고 교회의 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교회의 표지도 문제가 되는 교회입니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문제가 있어. 교회는 이거 없어져야 돼. 야, 나 교회 안 가. 라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싫어 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하나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그러면 분명히 안 그럴 거거든요. 안 그럴 겁니다. 그럴 때 하면 안 되는 거 뭐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일 하기 쉬운 게 비판입니다. 근데 비판이 제일 말을 합니다. 비판을. 그래서 그게 막 보일 겁니다. 이제 교회 이런 걸 보면 보일 테지만 비판하지 마시고 그걸 보면 교회가 이런 부분에 지금 안 세워졌구나 라고 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청년부를 인도할 때 이 교회론의 이런 걸 가지고서 아마 이끌어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이것들을 생각하셔서 함께 힘을 합쳐주시고 같은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말고 다른 거로 간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뭔가 이게 지금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전에 듣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만약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말씀하세요. 내쳐주세요. 그래야 이제 같이 사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론 좀 잘 들으시고 잘 정립하셔서 우리 함께 좀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론을 살펴볼 텐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알고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살펴볼 텐데 정말 예수님께서 필요하사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때는 우리의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삶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른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속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